훈련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시고 또 좀 혼란스러웠던 부분들도 잘 정리가 되시는 것 같아서 무척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안정감을 느껴요. 이게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 전쟁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살아있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보호받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건축이 완공되고 들어가는 이제 마지막 시점이 되었는데요. 항상 뭐든지 그 끝 마무리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한 공정이 한 15% 남았는데 적지 않은 진통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시공사 또 정리해야 되고 또 인테리어가 이제 붙어야 되는데 그 시공사와 인테리어 사이에 또 갈등도 생길 수가 있고 또 건축위원들도 좀 지친 일도 있고 그래서 야 마무리 잘 해야 되는데 라는 염려가 솔직히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위로가 뭐냐면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마무리 되어질 것이다. 또 감사하게 다음 주부터 중보기도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 예배당 처소에 가서 기도하신다고 하시는 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칫 막판에 아주 막 수렁에 빠지고 또 그 시공사가 뭐 좀 혹시나 잘못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이제 정말 우리들은 기도로 보호해주고 또 돌파해 나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실 것인데요. 그 중보기도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열린 사람이 있고 좀 뭔가 막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열린 것은 엄청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은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중보자분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담임 목사보다 실은 더 기도를 깊이 하시고 또 영적으로 더 많이 열려 계셔요. 이 교회의 복이라고 믿고요. 앞으로 이제 이 교회가 이제 교회 이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완성의 한 퍼즐로 우리 수리선언 목자교회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중보기도가 그 일을 이루는 귀한 동력이 되시는 거예요. 또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 선교 공동체거든요. 교회가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뭔가 은사를 경험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어떤 주님 오실 날을 순결한 신부로 준비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목적이 빠져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공동체,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나만을 생각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선교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굉장한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이번 여름에도 지역에서 또 국내 여러 군데로 전도를 나갈 것이고요. 또 단기팀 한 대여섯 팀이 나갈 텐데 이 중보기도 지금 뭐 쿤밍과 연결이 되고 또 뭐 중국과 연결이 되고 쿤밍이 중국이구나. 근데 여러분들의 그 깨어있는 기도가 그 현지에서 큰 위력을 발휘해요. 저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 중보기도의 이 동력이 하나님 나라 완성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기뻐합니다. 무엇보다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전략적으로 제가 넘어지면 이 교회는 심각한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사탄의
이 교회 공격 대상 1호는 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실은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첫 강의 때 제가 수지선언 목자교회 성령론 강의를 했잖아요. 이 중보학교를 연 첫 번째 목적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령론의 방향을 정립하자. 물론 충분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간증을 쭉 들어보니까 그 이후에도 우리 간사님들 또 최은혜 목사님이 잘 그 부분을 보완을 하셔서 참석하신 분들은 많이 이렇게 제가 뜻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립이 된 것 같아 무척 간증을 들으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마무리 지으면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단돌이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왜 그러냐면 이 성령론과 관련되어 여러 문제들이 한국교회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아예 닫아버렸어요. 왜냐하면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것은 비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긴다고 그 현상에 반응하여 문을 닫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기준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그거 아내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인데, 성경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신앙생활의 도구이자 힘이거든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은사는 도구예요. 여기 있는 그 건물을 건축할 때 도구 없이 맨손으로 어떻게 건축을 합니까? 못 하나 박더라도 망치가 있어야 제대로 박히는 것처럼 은사는 도구예요. 그러나 문제는 오용되는 거예요. 망치로 못을 쳐야 되는데 망치로 다른 사람 이마를 까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 망치 치워. 저거 못 치워. 치워서 문제는 안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령께서 주신 도구들을 다 덮어버리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힘있게 나아가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은사, 중지설, 장로교회는 이러한 설도 있어요. 은사는 초대교회만 있었던 거지 성경 말씀이 완성된 이후에는 은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은사는 본인들이 조금 싫어하는 방언, 예언, 축사, 귀신 쫓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은사가 그런 것만인가요?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그렇죠. 섬기는 은사도 있고, 구제하는 은사도 있고. 그러면 그런 교단에서 가르침도 있고 구제도 있고 섬김도 있는데 본인의 입맛에 따라서 좀 불편한 거는 중지됐다고 하고, 본인들이 쓰는 것은 그냥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주로 넘어가는 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늘 성경을 강조하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그 표준의 기준, 성경이 캐논이거든요. 기준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오용 때문에 생긴 단체가 신사도운동 단체입니다. 저는 그쪽에 좀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이곳저곳 다니질 않아서, 그래도 한때는 그런 은사운동, 그게 미국에서 일어나서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을 그 현대의 사도로 임명합니다 라고 하고, 은사운동이
조금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난 듯한 좀 과도한 오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으로 또 넘어와서 그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좀 안 좋게 커지니까 그 보수적인 그 개혁 교단에서 그 강하게 이단시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발라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아예 싸잡아서 예수전도단, 김하중, 또 심지어는 온누리교회까지 조금 성령의 운동을 열심히 하는 쪽은 다 신사도 운동의 범주 안에 다 가둬버리고 이단시해버린 거예요. 저희 교회는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그게 실은 한국교회에 그 성령 운동을 위축시키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하면은 신사도 운동하고 그 카테고리 안에 그 사람 그 교회를 넣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는. 왜냐면 한국교회 안에 장로교가 그 대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위축돼 버린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전도단도 그 장로교 보수적인 쪽에서는 그 이단이라고 강하게는 못해도 그러한 느낌으로 하나님 음성 듣고 뭐 예언하고 하는 거에 대하여 굉장히 그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 안에서 저희 교회는 특별히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또 훈련도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명확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좀 혼란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강의에 말씀을 드렸고, 또 그 후에 또 최은혜 목사님을 통해서도 교회 중심적인 그런 부분들을 정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네, 한 번 더 마지막 좀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밸런스입니다. 제가 미국 갔다 와서 영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균형이 정말 중요해요. 틀린 건 아닌데 보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 말세, 성경에 중요한 가르침이거든요.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믿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왜 그 역사에 그 종말론을 가지고 이단이 생겼을까요? 균형을 잃어버려요. 그냥 주님 오신다고 하고 막 가족도 다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재산을 다 팔아서 여기 어느 그 집다리에 넣고, 그리고 아주 그것만 바라보는 형태의 신앙생활로 가정 파탄, 뭐 집안에서는 전혀 뭐 돌보지도 않고 그냥 오직 그냥 산에 올라가서 흰 옷을 입고 그냥 주님 오시는 그날만 기다린다고 하는 형태로 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님 오실 날 기다려라라고 하고, 후서에서는 그런 말미암아 파생된 문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막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아주 오묘한 균형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에 대한 말씀과 아울러 그분의 용서와 사랑, 인자함이 균형이 있고요. 성령의 그러한 자유로운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울타리가 쳐져야 하는지에 대한 균형, 이 부분이 진리 안에 이렇게 딱 잡히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나의 삶 안에 이 균형이 잡히지 못함으로 실은 대부분의 문제들이 파생이 돼요. 특히 이제 교회에서 은혜 받고 뭔가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경우에 문제는 그 은혜 받고 은사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균형에 대한 감각이 없다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 외줄에서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저는 늘 드리는 말씀처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시면서 사람들이 방언이 터져 나왔고, 그리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가는 곳곳마다
늘 염두에 둔 게 뭐냐? 복음서와 달라요. 복음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에는요, 복음을 전한 다음에 늘 점검한 게 성령을 받았느냐였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그냥 요한의 세례만 받았는데요. 그리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면 방언이 나오고, 물론 방언이 성령 세례의 바로메타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튼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방언이 나오고 예언을 하고 하면서 교회가 초대교회 형태가 띈 거예요. 고린도 전서나 또 로마서에 보면 그 복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여 어떻게 교회가 운영됐는지에 대한 그림들을 엿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러한 식의 목사 한 사람이 회중들에게 설교하는 형태의 예배가 아닙니다. 소그룹 예배예요. 그 안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옆에서 분별하고, 이러한 형태의 성령의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병이 걸리면 그 안에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기도해주고, 어떤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위안과 격려가 일어나고, 그러한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은사 사용에 주의점이 있습니다. 오늘 간증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따라합시다. 은사는 도구다. 도구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 안에 세워나가는 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거든요. 그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망가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각각에게 어떠한 은사를 그 안에 내재시켜 주셔서 그 은사가 공동체 안에서, 몸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져 있고 상해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바깥에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서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바깥으로도 복음을 전하여 사탄에게 잡힌 자들을 빼오는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의 도구를 위하여 믿는 각자 안에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잘 사용되어질 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됩니다. 예수님도 은사를 통해서 사역하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할 때 각각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은사는 그 자체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보증이 안 돼요. 그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치 않았습니까? 은사가 있었어요. 그 은사로 뭔가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버려버리시는 일이 일어나요. 은사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구약에 누가 있을까요? 사울.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처음에 그가 순수했을 때 성령이 그에게 기름 붓고 그에게 카리스마가 나타나니까 그 한마디에 막 군중들이 움직였잖아요. 뭐 전쟁할 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승전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인격 안에 참다운 순종이 일어나지 않자 결국 주의 신이 떠나버리고 마지막에 버림받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은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할 때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제가 생각하는 균형은 은사와 함께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져야 합니다. 구원의 증거는 성령의 열매예요. 인격 안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일어날 때, 아, 그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구나지. 은사는 나타나요. 막 앞에 나가면은 뭔가 막 기적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뒤를 돌아서서 삶으로 돌아가 보면 그 인격 안에는 왜 저러지? 상처 주고, 갈등의 중심에 서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인격이 저럴까?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이 생각보다 많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미성숙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곧장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는 없습니다. 긴 시간 통해서 또 깨어지고 또 다룸을 받고 또 공동체의 섬김을 통하여 점점 변화되어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는 인격이 완성됐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학교 때 환상을 보는 후배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잘 봐요. 그 교회 안에서 그 친구가 다녔던 교회가 그런 은사가 열린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막 환상 보고 난 다음에 오락실을 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은사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과는 별개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갖춘 다음에 주면 누가 받습니까?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주시면서 이렇게 긴 과정을 통하여 성숙시켜 나가시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지식이 없으면 은사 받고 교만해져 버립니다. 나는 다 됐어. 왜? 뭔가 보고 뭔가 맞추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내 인격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현상에 의하여 나는 어느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서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변질되는 거예요. 지난주인가 저한테 어떠한 그 영적 상담하는 메일이 저 밑에 지방에서 왔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분의 그 참 안타까운 그 요청 메일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나눠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어떤 구체적인 신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예를 통해서 제가 그 무엇이 우리가 이런 상황이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 것인지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만학도로 2, 4년 전부터 신학을 하여 목사안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사역을 하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엄마의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믿는 이유는 집과 교회에서가 인격이 다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집과 교회와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외가와 불화가 있었는데 외삼촌이 이렇게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형님인데 끝까지 품자는 외삼촌의 말에 엄마는 저건 사탄이고 못됐으므로 인연을 끊어야 해라는 말을 했어요. 이상한 거죠. 성령의 역사면 화목하고 품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런 은사가 없는 듯한 외삼촌은 품자고 하고 은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엄마는 사탄이라고 하고 끊어야 한다고 하고, 엄마의 생활을 보면 성경과 무관하게 살아요. 점쟁이처럼 집을 사지 마라. 그리고 사람을 관상으로 판단해요. 이러한 일들이 한국교회에 흐르는 무속적인 영성입니다. 이게 섞여 있어요. 성경대로, 물론 성경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은사, 또 어떤 예언의 은사, 분별의 은사들이 있지요. 근데 그 성경의 문화 안에서의 그 하나님적인 표현이 아니라 한국교회는 이 무속적인 것에 굉장히 많이 물들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당 같은 느낌도 들어요. 집을 사라 마라. 물론 어느 경우에는 그런 부분 중요하지요. 그러나 마치 무당은 뭐 못 하나 받는 것까지 굉장히 막 그거 사람을 구속하잖아요. 그러한 식이에요. 관상을 보고 판단을 해요. 동료 목사들에게 그 교회 가라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한 피드백을 자주 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심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것에 대하여 쉽게 이야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분별을 잘 하지 않으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짬뽕이 돼버립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도 어떠한 거 분별하려면 몇 번 또 물어보고 또 마음 비우고 또 몇 번 물어보고 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너무 금방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특히 좀 은사가 열린 분들, 뭔가 좀 들린다고 하는 분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 맞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게 틀리면, 그게 잘못하면은 누군가에게 영적인 데미지를 주거든요. 어린 양에게 혼란을 줄 수 있거든요. 조심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외에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 조심스럽게 우리 분별해 보자. 내 생각에는 이러한 마음이 드는데 함께 분별해 보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해 들어가야지 딱 잘라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물론 하나님이 감동할 때는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모든 면이 그렇게 나가버리면요,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본인의 말에 상대방이 매여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상담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통로잖아요. 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는 이분이 이제 잘 받아들이면 되고 안 받아들여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대언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은 그거를 받아들이면 나한테 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대언자가 돼버려요. 그러면 영적으로 어릴 때는 물론 그러한 신앙으로 도움을 받지만 늘 그에게 가야 돼요. 두 번째 문제. 혹시 실수하거나 거기에 잘못된 것이 끼면 혼란스러워져요. 이게 하나님이 맞나? 아닌가? 그러면서 어린 신앙은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물론 음성도 듣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열렸다 할지라도요, 조심스럽게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지 않게끔 덕스럽고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부분이 더 조심하셔야 돼요. 덕스럽게. 개를 키우고 있는데 개랑 눈이 마주치면 개의 영혼이 내게 들어온다고 눈도 못 보게 합니다. 정령사상입니다. 누군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에티켓으로 향수를 뿌린 뒤 잃어버렸는지 아주 소량의 남은 향수가 분실되어 있길래 주워서 썼는데 엄마가 그 물건에 어떠한 영혼이 깃들여 있을지 모른다고 쓰지 말거나 대접기도 하고 쓰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도 많아요. 막 지하철 가면 막 의자 막 함부로 앉지 말아라. 거기에 그 때가 묻어, 영적인 때가 묻어 있으니까 막 보혈을 뿌리고 앉아라. 그런 굉장히 신앙생활이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만약에
제사 지내는 구체적인 집에 들어가서 제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본 상황이면은 그 제사 음식을 먹지 마라. 왜냐? 덕이 안 되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가 보통 신전에 바쳐진 다음에 나온 고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도 먹지 말아라고 했을 때 바울은 아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 거 양심 묻지 말고 먹어라. 왜? 우리는 자유하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 초대교회 보면 뭐를 손도 대지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골로새서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보지도 마라, 만지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왜 그러한 초등학문적인 그러한 것에 왜 묶여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물론 이런 말씀 막 꼬냑도 먹고 막 동동주도 먹고 이러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막 뭔가 막 두려움에 빠져 있고 어디 이사 가면 막 절절매요. 막 여기 이상한 게 막 있지 않나. 여러분 그 마음이 더 사탄이 틈을 들어오게 하는 문이 돼버립니다. 왜? 두려워하니까 사탄은 건들거든요. 무당집이면 어때요? 전에 살았던 잡이. 내가 밟는 순간 주께서 이곳을 빛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하고 그냥 담대에 들어가서 푹 자면 돼요. 물론 보혈도 뿌리고 해야 되겠죠. 근데 늘 거기에 막 두려워서 거미 하나만 지나가도 저기 혹시 악한 영이 들어가 있지 않나. 어떤 데는 막 그림 같은 것도요. 막 그런 것도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 인형 안에도 뭐가 들어있다. 물론 잘못된 용, 인형 이런 거는 저도 버리라고 권면해요. 그러나 애기들 요런 것도 그냥 늘 그러한 사상은 정령 사상입니다. 정령, 애니미즘이라고 모든 것에 영이 깃들어져 있다고 하는 그 이방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혼재되어 있어요, 이렇게. 물론 성경 안에 그런 성령의 순전한 역사가 있는데 이게 무속과 이러한 것에 이렇게 혼재되어서 그게 잘못 사용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엄마랑 싸운 뒤 속으로 하나님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엄마가 갑자기 엄마로 너 기도로 엄마를 저주해? 18? 하면서 나 지금 너 속으로 기도하는 거 다 듣고 있어. 이게 안 돼요. 들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까 드린 말씀을 묶여버리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묶지 않고 자유하게 해줍니다. 그런 게 있으면 만약에 이 아이가 나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구나 하면 정말 성령의 역사는 중보합니다. 주님, 혹시 내가 이 아이의 마음에 상함을 주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 아이의 마음이 그렇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이라면 꼭 그렇다고 단정지어서도 안 돼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드니까 방비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었으니까 너 지금 나한테 속으로 욕했어? 나는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야? 나는 네 속 다 봐? 이런 식의. 은사를 좀 받고 뭔가 다듬어지지 않으면요. 그러한 식으로 뭔가 자기를 과시하려는 교만함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잘라야 돼요. 그래야 교회 안에서 잘 쓰여지지, 그게 잘라지지 않고 그게 굳어져 버리면요. 나중에는 정말 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냥 자기가 상 하나 차려놓고, 그리고 집에서 막 사람 받아서 막 예언해주고, 돈 받고, 이렇게 하면서 안 좋게 되는 일이 있어 오니까 실은 장로교회에서 아예 닫아버린 거예요. 은사 중지설. 우리는 그거 안 한다. 근데 문제는 그 성령 역사가 바르게 사용되어지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사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세우게 해요. 막 뭔가 상해 있는데 성령께서 그거를 보여주시고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거를 잘 풀어내면 내가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풀어지잖아요. 아까도 뭔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중보기도할 때 만져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잘 사용되어지면 얼마나 아름답게 그냥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다룰 수 없는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게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고자 주신 하나님의 작동 원리였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다듬어지지 않아서 오용되어지니까 문제고, 또 하나는 그거를 아예 닫아버리면서 그 성령의 풍성한 생명력을 교회가 딱 닫아버리니까 교회가 드라이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빈틈을 타서 세상은, 무당들이 오히려 그런 영역들을 막 차지해서 사람들을 끌고, 뉴 에이지가 막 그러한 쪽을 막 열어놓고 오히려 뭐 기니, 단이니, 명상이니, 요가니 하는 거를 통해서 오히려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기독교인들도 막 그런 막 단에 가려고 하고 거기에 막 솔깃솔깃 하잖아. 왜? 매만 영적인 답답함과 갈증은 있는데 교회는 그런 거 못하게 하고, 그런데 다른 데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고 악한 영이 역사하고. 이게 지금 둘 다 문제인 거예요. 오용하는 것 문제인데 오용 때문에 그거를 닫아버리니까 오히려 이상한 데로 가고, 제 드리는 말씀은 건강하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엄마 이런 증상을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인격 안에 좀 상처가 많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상처가 많은데 성령의 역사가 제대로 왔지만 이와 같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상처의 쓴뿌리와 작용하면서 자아와 결부되어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다시 그 부분을 분리시켜서 무엇이 자아의 역사인지, 무엇이 상처인지, 성령의 바른 은사의 사용은 무엇인지를 잘 다듬으면, 뺄 건 빼고 바르게 사용하면은 오히려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건강하게 몸된 교회에 쓰임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응모될 수도 있겠죠. 저는 만나지 않아서 실은 답은 줄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검증되어져야 돼요. 저는 이렇게 좀 이상한 성령을 가진 엄마에게 억압되어 살고 있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음성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엄마가 막으면서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래. 엄마가 응답받았으니까 너는 엄마 말만 듣고 살면 돼. 엄마 말 듣고 안 된 일 있어? 라고 저를 엄마의 꼭두각시 내지 자기가 하나님처럼 굴어요. 제 인생의 모든 도전과 선택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재산을 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대가는 둘째 아들이 치렀죠. 그런데 아버지가 너 나가지 마, 너 돈 안 줘, 이렇게 안 하고 줬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이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어떤 은사가 있고 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 중요한데요. 둘 다 조심해야 합니다. 도움을 주는 분은 자기가 하나님 되면 안 돼요. 언제나 통로가 되고 그리고 자신이 비껴날 줄 알아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분은요,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그 등에 업혀서는 안 돼요. 본인이 하나님 안에 건강하게 설 줄을 알아야 합니다. 억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를 봤다, 뭐를 들었다고 누군가를 이렇게 억압하려고 하는 영성은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봐요. 물론 우리가 권면할 수 있지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말씀 안에서 선포할 수 있죠. 그러나 나의 어떠한 기호에 따라서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내 말 듣지 않으면 너는 잘못됐어라고 하는 식의 뭔가 은사가 있으니까 그렇다 하겠죠. 내가 뭔가를 기도하고 듣고 봤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 그러나 이미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누구는 나에게만 폭 기대서 내 말만을 통해서 움직이려고 한다고 하면 이미 성경적인 자유와 성경적인 하나님의 품성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는 겸손히 다 그리스도의 자녀들이고 종들입니다. 겸손하게 서로 섬기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통로만이 될 뿐이지요. 수지선언목자교회가 추구하는 이 성령 사역의 방향은요, 겸손이 중요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 문제는 영적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교만이라고 하는 지적이 많이 나와요. 겸손한 표지는요, 순종입니다. 성경에 피차 복종하라고 그러죠. 부부 사이도 겸손 속에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되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복종해야 돼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을 권면하지요. 그러나 제가 늘 내 말만 들어라고 그렇게 하고 누군가 저에게 진심 어린 권면을 했을 때 제가 목을 뻣뻣하게 하면 저는 아마 교만해진 사람일 거예요. 물론 제가 분별해야 되겠지요.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맨날 막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제 마음은 늘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 안에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겸손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게 저의 내적인 태도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할 때도 많지만 제 안에 이 겸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 잘못되면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늘 겸손을 마음속에 늘 되새겨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뭔가 거기에 열리면요, 본인이 하나님이 된 줄 착각해요. 뭔가 나를 통해 나타나니까 쭉 올라가잖아요. 제가 설교를 막 어느 날 잘하고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쓱 올라간다라니까요. 여러분들 저한테 설교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거의 안 하시더라고.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순종은 겸손의 표지입니다. 필그림 교회의 김영선 목사가 그때 설교할 때 그 얘기 했죠. 경찰이 이제 그 교회, 교인이었는데,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상담을 하러 왔대잖아요. 뭡니까? 했더니 본인 그 관할 지역 아래 어떤 목사님이 뭔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했대요. 그래도 이제 출두를 해야 되니까 본인이, 경찰이지만 그래도 공손하게 목사님,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며칠까지 출두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기도해보고 출두하겠습니다. 이랬대잖아요. 너무 황당해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아까 드린 말씀처럼 저는 각분의 각각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존중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1:1 관계니까. 그러나 어떠한 면에서는 공동체의 바른 권위 아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장의 역할이나 또 목자의 역할이나 어떤 역할에서 이 상황은 이분이 이렇게 하는 게 더 유익하겠다고 하는 판단 아래 집사님 또는 권사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근데 똑같은 피드백이 와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 들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판단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할 건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네, 이렇게. 그 순간 권위가 다 잃어버려져 이렇게. 나는 이분에게 담임 목사가 아니구나. 이 영역 아래 분명히 목사로서 어떤 부분 권면해서 이 사역을 바꾸든 아니면 좀 쉬게 하든 당연히 그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질서인데 이분은 직접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한다고 하니까 나는 이분에게 담임 목사가 아니네. 아멘. 응답받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응답받고 이제 교회를 나가시기도 하고 그래요. 좀 씁쓸해요. 씁쓸해요. 왜냐하면 제가 두 가지만 같이 얘기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응답받겠다. 담임 목사라고 내가 싫으면 내가 이거 아니면은 그거 아니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한 반응이라면, 왜? 내가 음성 듣고 내가 귀가 열렸고 내가 보니까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해도 목자가 이야기를 해도 나는 내가 응답받고 그렇게 할 거야. 다들 그래 보세요. 완전 이 교회는 돛대기 시장입니다. 나는 이렇게 받고 나는 이렇게 받고 나는 이렇게 받으니까 다 내가 받았어. 이렇게 하면 교회가 질서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약간씩 흘러요, 우리 안에. 이 목장 안에서도. 내가 안 맞으면 나는 이 목장 안에서 나는 은사를 사용하고 싶다. 근데 여기에는 아직 못 받아들일 분위기면 절제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쓰겠다. 왜? 나 있으니까. 그리고는 그냥 난 여기 교회 떠나야지. 그럼 늘 메뚜기입니다. 늘 메뚜기. 순종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이런 것이 있지만 이 공동체 안에 덕이 안 되면은 순종하고, 그러나 성령이 하라고 하실 때 겸손히 하면 사람들이 알잖아요. 여러분, 빛은 감출 수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막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 안에서 나를 내어 맡길 때, 그때 사랑과 이분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그분을 섬겨라. 주님, 어떡합니까? 섬겨라. 조심히 섬겨라. 그래서 이렇게 섬겼는데 그분이 이렇게 해결됐는데,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감동 주셔서 나는 통로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이야기가 했을 때 사람들이 와, 저분 참 겸손하시다. 참 덕이 되신다. 이렇게 할 때 서서히 성령님이 그분을 이렇게 높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런 게 은사가 있는데, 내가 이런 걸 할 줄 아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나를 부르지 않아? 내가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이 은사가 너보다 더 잘났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게 편하지 않지만 깊은 마음 안에 딱 팔짱 끼고 해봐라. 좀 하네? 내가 더 세.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니까요. 내가 이런 은사가 있고 나는 이런 거에다 하고 막 서로 막 자랑하듯이 하다가 그 교회가 막 잘라졌잖아요. 은사는 반드시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이 깨어져 있고 악한 영에게 묶여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가 성령의 지도 아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잘 발휘가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낙심한 자들이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통하여 그 나라를 더 바라보게 되고, 사탄에게 공격받는 것이 보호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될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은사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 안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주님의 몸을 위하여 사랑과 덕과 질서 안에서 사용되어질 때 최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죠. 교회가 그거를 닫아버리고 또 그런 것들을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으니까 몸된 교회를 떠나서 내 중심이 된 것 아래 은사가 발휘될 때, 그래도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거는 잘 안 거두시거든요. 그러나 그 사용처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구조 안에서 사용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비그덕거리는 거예요. 본인도 은사와 그런 게 있지만 그 위에 있는 질서 안에서 통제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겸손이고.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이러한 지식이 없이 뭔가 이렇게 잘못된 정령사상 또는 뭔가에 이렇게 섞여버렸어요. 근데 지식이 없으니까 그게 점점 굵어나가요. 커져요. 그러니까 딱 나무를 보면 순전하게 뻗어 올라간 게 아니라 그런 잘못된 것에 섞여서 뿌리가 굵어졌는데, 아직 영적 아기 때는 탁 잘라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너무 굳어서 못 자르는 지경이 되면 제 생각은 그게 그분의 한계가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왜? 이게 안 잘려져요. 왜? 이미 그게 너무나 내게 익숙해져 버렸고 그게 이렇게 교만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받아들여지면은 거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적인 모습 안에서 또 중요한 것,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그 고린도 교회에게 은사 사용을 사도 바울이 금지하지 말아라. 그러나 질서 있고 덕스럽게 사용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그 은사가 사용되어질 때 뭔가 불쾌하고 불편한 형태로 나아가면은, 은사는 도구니까, 예를 들어서 윙 하는 드릴을 사용할 때 지금 좀 뭔가 이 사람이 막 귀따가고 힘들면은 그 부분을 좀 다르게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뭐 이 예를 드는 건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 그런 기도원에서 성령의 어떤 내적인 치유를 받을 때 소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처음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막 구토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도 오랫동안 그 악한 것에 내 몸과 영혼이 다 빼앗기면서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아마 이렇게 뭐 육체 안에 뭐가 있나 봐. 그래서 막 튀어나와요. 그렇죠. 이거는 뭐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막 성령 세례 받자마자 어떤 그 막 시퍼런거 나가기도 하고, 제 친구도 그 중고등학교 때 막 본드 마시고 막 완전히 개판 양아치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성령 받을 때 뭐 엄청 쏟아냈대요. 그럴 수 있죠? 뭐 저도 한때 뭐 그런 뭐 쓴 것들이 막 나오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그게 늘 습관화가 돼서 늘 기도하면 옆에 사람이 있던 없던 막 교회 갔더니 막 다들 막 이렇게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해. 그렇게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늘. 물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늘 이제 보면 그 패턴이 내 신앙의 늘 패턴이에요. 늘 기도하면 그래야 속이 시원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다 가르침을 뱉고,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이제 치우치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안 뱉으면 어때요? 내가 보혈로 막 씻어내면 되지. 늘 그거를 막 해서 막 휴지 막 이만큼 꼭 해야 정결케 되는 거라고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일종의 습관 형태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덕이 안 되는 거라면, 누군가 이렇게 불쾌하게 느껴지고 불편한다면, 내가 이런 부분들을 절제해야 되겠구나. 따라합시다. 절제해야 되겠구나.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미국 갔다 왔거든요. 절제. 여러분, 성령님이 이만큼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 안에서 이만큼만 가면 돼요. 근데 성령님이 이만큼 움직이시는데 내가 더 앞서가요. 왜? 이제 보세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러한 내용이 이제 인상적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그 남자분이 일어나서 막 춤을 추더래요. 막 성령 춤을. 근데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래요. 나이가 먹고 좀 어설프긴 하지만 그 성령의 감동 아래서 뭐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래요. 근데 그 다음날 그가 또 일어나더니 또 똑같은 춤을 추는데 추해 보이더래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성령 안에 순종한 거, 두 번째는 어저께 했으니까 내 자아가 그거를 흉내내는 거예요. 보면 성령이 감동될 때는 그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게 빠진 가운데 자기가 성령의 역사를 앞질러서 똑같이 해버리면은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일단 힘을 뺍니다. 주님이 움직이신 만큼 제가 가야 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막 힘을 많이 주면 이게 분별이 안 돼서 윙하고 앞에 가면은 추해지니까, 주님, 어디까지입니까? 그래서 성령님과 약간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되고 반발 뒤에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힘 빼고, 주님, 지금 내가 이 생각이 확 올라왔는데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근데 많은 경우 내 열정도 있어요. 성령의 열정과 내 열정 구분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때는 성령의 열정으로 말했는데 그 다음에는 나의 감정으로 말해요. 또는 섞여 있어요. 이거를 분리시키지 않으면요, 이게 헷갈려집니다. 내가 말했는데 뭔가 상처돼요. 막.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그분 안에서 정결하게 훈련해야
되셔야 합니다.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로서 시험 들어요. 앞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는 게 몇 번 드러나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예언은 신뢰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의 열매가 없잖아요. 물론 성령의 역사일 수는 있는데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고 말이 앞뒤가 다르면 더 이상 그가 성령의 역사로 말해도 그 인격 자체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해요. 저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진실함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에게 카톡이 왔어요. 어머니가 좀 몸이 편찮으신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2박 3일 기도해 주셔야 하더라고요. 약간 농담식으로 이렇게 막 이모티콘도 있고 제가 답을 안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보통 그때 알겠어요. 누구누구님 대답할 수 있지요. 장단 맞추느라고. 뭐 그분도 2박 3일 이야기할 때 뭐 솔직히 뭐 제가 2박 3일 뭐 금식 철회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한 건 아니고 그만큼 열심히 하라고 한 거였겠지요. 그러나 제가 답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누구누구님 제 성향이 농담일지라도 지키지 못하는 말은 안 하는 게 제 스타일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그런 성향 이해하지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성령의 감동 따라 열심히는 해드릴게요. 그러나 당신이 이야기한 2박 3일 그거는 저는 농담이라도 답해줄 수 없습니다. 제가 한편으로는 좀 야박하게 느껴지겠다. 그렇죠?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하면 목사님은 진실하려고 하는구나. 어떤 게 더 그 사람에게 신뢰를 줄까요? 누구누구님 제가 2박 3일 할게요. 근데 그분도 솔직히 2박 3일 할 거라고 믿겠습니까? 그냥 이분이 그게 맞춰주는 거구나. 한편으로는 그게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진실한 게 더 위에요. 그 김길 목사님인가? 이제 그분이 마가의 다락방 집회 때문에 이제 그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뭐 주고받다가 아마 집회 끝나고 이제 뭐 카톡으로 이렇게 김길 목사님이랑 이렇게 김길 맞죠? 이렇게 이제 주고받다가 그 전도사님이 그 김길 목사님한테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했대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더래요. 전도사님 제가 전화를 안 할까 하다가 했는데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래요. 네 왜요? 기도 안 할 거잖아요. 근데 진실하지 않게 지키지 못할 말을 그냥 상용구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전도사님한테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용기 내어 전화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충격과 굉장히 깊은 마음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영성은요. 진실함과 순결함 위에 세워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진실함과 순결함이 혼탁되어지면요. 이게 문제 생깁니다. 거기에 자아가 끼거든요. 자아가. 그래서 왜 회개를 강조하냐? 깨끗한 마음 안에서 진실함.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요. 그럼 실수했다고 연약하게 고백하고 겸손함 가운데 하면 우리가 진실하고 겸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역사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뭔가 거짓이 끼고 뭔가 불결함이 끼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은요, 거기에 자아가 역사하고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혼란과 분열과 갈등이 생겨요. 이해되시나요? 성령 역사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그 안에 혼탁함이 있는 거예요. 그 잔느기용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성령께서 잔느기용에게 보이셨던 환상이 뭐냐면 물방울이 보이는데 하나는 혼탁한 물방울, 하나는 뭔가 줄처럼 뭔가 이렇게 때가 낀 물방울, 하나는 깨끗한 물방울. 이 사람은 아예 혼탁한 거지만 이 사람은 깨끗한 물방울인 것 같지만 거기에 뭔가 혼탁한 게 껴있는
그러나 이 사람은 아예 순전한 진실한 깨끗함만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은 극히 적다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래요. 성령 역사 안 하는 건 아닌데 뭔가 자아의 어떠한 역동 때문에 자꾸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성령의 은사나 이런 것에 아예 이렇게 질리는 일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나 버리면 안 되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깨끗함과 진실함과 겸손함 안에서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늘 내 마음 비워 내려놓고 그분 뒤에서 그분이 인도한 만큼 따라갈 때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 중에 확장시킬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 그러한 교회를 세웁시다. 성령의 역사가 교회 중심 안에서 선교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과 진실과 사랑과 덕 안에서 아름답게 쓰여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지선화 목자교회 공동체 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지선화 목자교회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마지막 결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혹시 이 말씀에 걸리는 부분은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어떤 나의 어떤 경험 위주로 가지 않았는지, 하나님 다시 주의 진실한 말씀 위에 주님 내 심령을 세웁니다. 몸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더 겸손하겠습니다. 아버지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